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로는 463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69면에 있는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때 그 최악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사람과 잘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을 사람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구분되냐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에도 얼굴이 밝고 어떤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에 고개가 푹 숙여지고 얼굴이 어둡다고 합니다. 좋은 상황으로 바꿀 확률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이 최악의 상황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에도 이 과정이 있어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버티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에 기대를 가지며 얼굴이 밝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분열됩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살벌한 상황이 되었고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최악의 상황에 어떤 길을 가는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고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 때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 때 어떻게 모든 것을 풀어가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 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입니까?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18만 명.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서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싸우지 말라. 멈춰라. 되돌아가라. 르호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하는 길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무엇을 내 생각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침판이거든요. 그 말씀이 방향이거든요. 그 말씀이 길이거든요. 그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길이 보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방비가 뭐예요? 방어하는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우리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댐이 건설되어 있는데 그 댐 한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년이 손가락으로 그 물구멍을 막아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걸 댐을 보호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걸 안 막았으면은 그게 점점점 커지고 댐은 무너지게 되고 많은 피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내실을 강화시키면 무너질 거를 무너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면요, 점점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고 내게 있는 것을 붙잡고 보호하고 내실을 강화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초 안에서 튼튼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왜 중요해요? 그 그루터기,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라진 나무, 죽어진 가지, 썩어진 가지, 그거 주워서 모아봤자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벌써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뿌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실을 튼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르호보암이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실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니. 야,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나라를 새로 만든 르호보암 왕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신에게 예배하면 된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이 절기 행사가 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을 막 세웁니다. 남쪽에만 제사장이 많은 게 아니다. 우리도 봐라, 제사장이 엄청해. 우리가 더 많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마구 세우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 보이귀함, 잘못된
퍼포먼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르호보암이 잘한 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섬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채찍을 드는 거죠. 왜요? 바른 길로 오라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보고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 실을 탄탄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생명력을 주시고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 실수도 있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바로 보며 하나님 내 믿음의 기반을 바로 세워가며 주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역경, 이 또한 지나가